우리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로뎀나무 밑이 되게 하셔서 일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시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선수입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다음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도버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최단거리의 해협인데요, 이 거리가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무려 34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협을 플로렌스 체드윅이 1950년에 먼저 지금 아래에 위치한 프랑스에서 영국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수영으로만 횡단하는 이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굉장한 체력이, 엄청난 초인적인 체력이 필요한 수영이었죠. 왜냐하면 체드윅이 이 거리를 13시간 20분 동안 수영을 해서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1년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번엔 영국에서 프랑스로, 이 코스가 더 난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도전 역시도 성공을 했는데 16시간 2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3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체드윅은 이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만 왕복한 최초의 여성 수영선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또 다른 도전을 감행하는데 34세가 되던 해 1952년에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도전은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자,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지금 바다에 보이는 저 섬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롱비치까지, 이 거리는 약 35km가 됩니다. 이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것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였고, 횡단 예상 시간은 약 16시간 정도,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오로지 수영만 해서 건너야 한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플로렌스 체드윅이 지금 가운데 있고 양옆에 뗏목 같은 아주 초라한 구조선이 2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어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상어떼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보호하는 구조선 2대가 대동하고 오로지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수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미 그 험하다는 도버 해협도 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도전도 당연히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상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으로 나와서 이 체드윅을 응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그렇게 플로렌스 체드윅의 도전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 출발해 계속해서 헤엄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영한 지 15시간 정도가 되던 시점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녀가 갑자기 나를 이제 물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구조선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금 저 배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이 체드윅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녀를 계속해서 격려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녀는 수영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와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공할 거라 예상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목표 지점을 약 800m밖에 채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너무나 아까운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실패 이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들을 했죠. 도버 해협보다 이 캘리포니아 해협 이쪽이 수온이 더 차가워서 근육 경련이 더 빨리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상어나 해파리떼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체드윅의 컨디션이 도보해협 때보다 더 좋지 않아서 탈진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이 아닌가, 막 저마다 이런 예상들을 내놓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아니었습니다. 체드윅이 포기한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얼마나 가까운지 제 눈에 보이기만 했어도, 가시적으로 보이기만 했어도 저는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여 헤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거리가 남았구나 생각이 되니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압박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몸에 무리와 탈진이 더 심하게 찾아왔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플로렌스 체드윅의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드리워서 저와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의 열정과 도전을 막았던 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막아버리고 뜨거웠던 신앙 열정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짙은 안개가 들이운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안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누군가에겐 이런 안개가 있겠죠. 믿는 사람에게 갑자기 발등을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안개. 이 안개가 들이우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올라오죠. 두 번째, 누군가에겐 또 이런 안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워놨던 좋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런 안개가 찾아오겠죠. 세 번째, 이런 안개도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 난관과 같은 갑작스럽게 들이오는 안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이 안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안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안개입니다. 바로 익숙함과 매너리즘이라는 안개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차갑게 식고 냉소적이고 굳어져 버리는 믿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가 보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그 익숙함의 안개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안개일 것입니다. 이 안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익숙함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지금 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안개도 있겠죠. 바쁜 것, 익숙한 것을 넘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안개라는 것도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인생을 즐기면서 놀고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된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서 이 안개가 자주 들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모든 안개들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있다.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믿음의 시야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그런 사명감도 없고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들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벌어지는 상황, 이 상황을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왜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나에게 닥쳐온 상황보다 자신을 더 가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과몰입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그만두는데 이걸 뭐냐? 탓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만두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안개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만드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그래서 더는 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탓 저 탓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계속 주저앉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익숙하고 점점 더 종교생활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요, 우리가 이런 강한 믿음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장 혼돈에 빠졌던 시기,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같이 전했던 선지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출났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했던 사람. 그래서 불타는 믿음을 가졌던 그의 사역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요, 엘리야의 사역 지도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무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죠. 이 정도면 3년 6개월이 들었을 때 그 재앙과 같은 가뭄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시나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을 되살린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떠오르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믿음의 정면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사건.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은 바알의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양다리를 걸쳐서 신앙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봐도 이때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출났고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세벨을 따라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으니 돌아올 거다. 북이스라엘도 이제 왕을 따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다.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상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엘리야의 모습에는 더 이상 강한 믿음의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소망과 기대가 다 꺾여버린 주저앉은 절망만 남은 사람 같아 보이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날 죽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이제 어둠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할 것이다 기대했던 찰나, 그의 앞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그 안개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전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모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바알 선지자들 전부가 다 죽었다. 엘리야에게 죽고 말았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죽게 만든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사람을 통해 전문을 보냈던 것이죠. 내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꼭 기억해. 이 시간이 되면 넌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너도 엎드러지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협박을 가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전에 어떤 짓까지 벌였냐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족시킨 인물입니다. 거의 다 죽여버린.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젊은 선지자 후보생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신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가차없이 다 목을 베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래서 성경 역사상 이 이세벨의 악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한 여인, 가장 우상숭배로 타락한 여인, 그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이세벨의 살해 협박은 단순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짙은 안개가 엘리야에게 드리웠습니다. 엘리야는 그 협박으로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으로 좌절했고 그의 뜨거웠던 믿음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불덩어리 같았던 그 다수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이 짙은 안개 때문에 그의 뜨거운 신앙이 다 사그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얼마나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지 자기의 수종드는 사환까지도 부엘세바에 놔두고 자기 혼자 4절에 보니까 혼자서 광야길을 더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나를 추격해오지 못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열정적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것을 목도했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남은 거라곤 작은 로뎀나무 하나가 만들어준 그늘 하나,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로뎀나무는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덤불과 같은 나무라서 한 사람이 똑바로 누워도 그늘이 다 되지 않는, 그냥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승리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혼자만 남게 된 그곳에서 죽음에 쫓겨서 도망치며 탈진해버렸지, 이제 나에게는 이 작은 그늘밖에 없지,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날 여기서 죽이십시오. 어차피 이젠 이세벨에게 죽던지 이 광야에서 죽던지 나에겐 죽음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자기 몸 하나 가려주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 그는 그렇게 5절에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5절 띄워주시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지쳐 잠든 엘리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저앉아 버린 그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준비해온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 이것을 엘리야가 먹고 또다시 잠들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정도로 지금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탈진해서 완전히 지금 바닥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고 바로 또 다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이곳에서 충분한 쉼을 가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엘리야,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 여기에서 주저앉지 마.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지 마. 너는 여기서 회복하고 힘을 내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 의미도 지금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8절,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주저앉았던 자신을 일으켜서 40주 40일을 더 광야길을 걸어가서 아라비아 광야, 그 넓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호렙이 어디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 호렙 시내산에 엘리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그러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으니 이제 엘리야에게도 여기서 뭔가 말씀하시겠구나라는 복선이 보이죠.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요, 미드바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가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 곳을 선택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도망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드바르 광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다바르, 대면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초대하셔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여기 왜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유도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너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왜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냐? 네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그 믿음의 시야를 다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되돌아봐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주저앉은 믿음의 현 주소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요, 그저 자기의 처지에만 과몰입을 해서 이런 대답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유별나고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신앙을 드러내고 열렬히 선포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뿐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너무나 과몰입되어서 사명은 보이지 않는 엘리야의 말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는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야, 너 밖으로 나가서 산 위에 내 앞에 서봐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가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동일한 말,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났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와 동일한 말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 더 엘리야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람과 불, 지진을 일으켰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사건, 이 상황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만 맛보던 사람입니다.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3년 6개월의 가뭄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기적,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갈멜산에서도 이 가뭄 가운데 바알 선지자는 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실패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제단이 불타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와서 그 이 북이스라엘 땅에 촉촉한 비가 내렸던 기적.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기적을 맛봤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했지 지금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맛봤는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야,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세미한 이 말씀을 네가 대신 전해야 하는데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그런데 왜 지금 네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난 죽음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는 뭔 상황을 보여주시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 더 이상 사명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그 뜨거웠던 믿음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던 엘리야. 그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탓하면서 저 안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죽여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저앉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혼자라고 했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바알을 경배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에게 후계자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지금 붙여주시고 그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수리아 왕으로 삼아라.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분명하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야, 너 혼자 남았다고 했지?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과 너의 동역자와 후계자가 될 엘리사가 있다. 너의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함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드리운 그 짙은 안개를 그가 걷어버리고 믿음의 시야가 눈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세벨, 그의 앞에 드리웠던 그 짙은 안개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과몰입하면서 믿음의 눈을 다운시켜버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 과몰입, 너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다시 믿음의 시야를 들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엘리사와 내가 남겨둔 7,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수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들려주신 확실한 말씀과 보여주신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북이스라엘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이제는 주저앉았던 믿음의 시야를 들어서 짙은 안개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걷어버리기 위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실패로부터 정확하게 두 달 후 9월 4일에 플로렌스 체드윅은 재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첫 도전 때보다 더 악조건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나니 여름이 아니라 이제 가을이 찾아오니 수온이 더 내려가 있었고 안개는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드윅은 나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짙은 안개가 껴 있어서 여전히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고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감과 정신적 압박감이 막 멘탈을 뒤흔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녀는 포기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보시면 목표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상 시간이 16시간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게 왜 예상이 되었냐면
남자 수영 선수가 한 번 횡단을 했는데 16시간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15시간 후반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드윅이요 13시간 47분, 남자 수영 선수의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긴 기록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도전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수온도 더 차가웠고 안개가 더 짙게 깔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짙은 안개가 여전히 심하고 수온은 차가웠지만 이번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의 시야는 가렸지만 내 마음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 이 해안선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려나가며 마음의 시야를 유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헤엄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대성공을 거둔 후에도요, 이 체드윅은 지브롤터 해협, 보스푸루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 이런 바다의 해협들을 모두 수영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들이오는 짙은 안개, 그러나 그 안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안개를 보면서 믿음의 시야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플로렌스 체드윅처럼 마음의 시야를 닫아버리고 처음에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믿음의 시야도 자꾸만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보이지 않고 사명은 저리 가버리고 오로지 내 상황, 내 처지에만 몰입이 되어서 이제는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안개들 5가지를 예시로 드렸습니다. 5가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혹시 나에게 드리워 있는 안개가 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혹시 주저앉아 계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고 말씀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 일상을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들이오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날마다 주시는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여주시는 사명으로 붙잡아서 믿음의 시야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제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고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드셔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세대가 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시야를 가진 세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여름 사역, 이 뜨거웠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개학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일상으로 나아가서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서 믿음의 시야를 푹 숙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드는 모습을, 우리도 믿음의 시야를 들고 있다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며 살면서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